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다. 여호와께서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편 말씀 또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시편을 주제별로 분류하면 5권의 책으로 구분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각 책들은 모세오경의 주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주제 등으로 각 권들을 맞대어서 빗대어서 우리가 그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107편 있는데 107편부터 앞으로 110편, 118편까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5권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5권 모세오경에 따르면 신명기에 해당하는 책이 되겠죠. 따라서 신명기의 주제를 살펴보면 5권의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또 어떻게 방향 가운데 나아가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5권에 해당하는 107편부터 살펴볼 때 먼저 신명기의 주제 간단하게 다루고 우리 주제를 통해서 말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모세의 설교집 다루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역사하셨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말씀과 성령으로 동행해 나아가실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따라서 헬라어 제목으로는 두 번째 책, 두 번째 말씀이라는 뜻, 드트로노미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영적인 의미로도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죠.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신명기는 말씀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말씀으로 나타내시고 계시하여 주셔서 듣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민수기고, 자,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들로 우리의 생각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하여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들로 채워져 있는 상태가 될 때, 이것을 말씀들이라는 이름으로 해석을 하고 이것이 결국 신명기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내용을 가만히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광야에서 1세대 백성들이 다 죽었죠. 그리고 이제 2세대 백성들로 이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그 화자가 되고 있는, 듣는 자가 되고 있는 청자가 되는군요. 듣는 자들은 바로 이 2세대에 해당하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들입니다. 1세대가 죽고 2세대의 사람들로 이제 가나안으로 나간다라고 하면, 이거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우리의 육신의 상태, 옛사람이 죽고 광야에서 말씀을 듣고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거듭난 거듭난 상태가 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1세대가 죽고 2세대로 나아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우리에게 육신의 본능을 따라 살던 첫 아담의 성질들이 다 죽고 말씀으로 주신 두 번째 아담, 그 말씀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말씀들을 듣는 장면을 신명기의 내용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육신이 말씀 안에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으로 거듭난 상태, 자, 이것이 신명기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명기의 내용과 주제가 5권의 주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5권의 주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변화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깨닫고 고백하고 증거하며 나아가는가를 우리가 내용으로 다룰 수 있는 것임을 우리 가장 먼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제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증거하라 라고 하면서 주시는 말씀, 이것이 시편 5권에 해당하는 말씀들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처음에 해당하는 107편인데요. 107편에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만족을 주시고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그가 영혼에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또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만족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으로부터 그 만족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영혼으로 된 자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의도는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영혼으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살아있는 영혼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만족을 얻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라는 뜻이 되겠지요. 따라서 이 땅에서 추구하는 물질, 또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것으로도 만족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항상 하나님으로만,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된다. 자,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명기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영혼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므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는 자가 될 때만 이것으로부터 만족을 얻게 된다.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사모하는 영혼, 또 줄인 영혼, 자, 이런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죠.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사람들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상태, 사람과 사건을 초월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사람은 이 물질 세계에 갇혀 있죠. 3차원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갇힌 세상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것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것들로 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에 해당하는 존재가 무엇이냐? 성경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여기에 해당하는 분이시다. 따라서 영원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고 영원으로 줄인 영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져야 되는 존재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으로 이러한 백성으로 저희를 지으시고 부르셨음을 기억하는 자들은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것들로 채우는 백성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얻기 위함이고 또 우리의 줄인 영혼을 다시 체험받기 위함인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신령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육신과 영혼 가운데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만족과 안식과 평안을 얻으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다. 사람들이 광야라고 하는 사막에서 방황했습니다. 왜냐하면 피할 처소, 피난처가 없었기 때문이죠. 사막, 아무것도 없는 땅 아니겠습니까? 피할 바위도 나무도 아무것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당연히 마실 물도 없었던 것이고 먹을 양식도 없었던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묘사하면서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어떻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리고 영혼의 주림과 목이 마른 것이 어떤 것인가를 4절과 5절에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어떻게 우리는 피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그 허벌판에서 사막길에서 나를 도와달라 아무리 외치고 부른다 하여도 아무도 듣지 않을 것이고 기껏해야 들을 수 있는 것은 민물에 해당하는 짐승들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런 사막에서 아무리 부르짖고 외친다 하여도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본문에서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부르짖으면 듣는 분이 계신다 이렇게 설명하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여서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하여서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피곤할 때에 부르짖으면 들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은 고통에서 건지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수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보호하셨는가를 설명하고 있죠.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우리의 마음이 사막과 같지 않습니까? 황폐하고 우리의 심령이 목이 말라 줄인 상태입니다. 무엇으로 이걸 채워야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 세상에서 찾는 것들은 이것에 채워지지 않게 된다는 거죠. 물질로도, 먹는 것으로도, 마시는 것으로도, 입는 것으로도 당장은 일시적인 쾌락은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영혼의 공허함, 영혼의 허전함은 채워질 수 없게 됩니다. 자, 이것들을 찾기 위해서 많은 역사가, 예술가, 철학가, 음악가, 문학자들, 과학자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를 소위 말해 이제 종교라는 이름으로 또는 어떤 구도의 이름으로 많은 이들이 찾아 나섰습니다. 본질을 추구하고 그 본질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도 이것에 대한 해답을 구하지 못했죠. 근데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거기에 대한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그들 가운데서 건지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찾고 구하는 자에게 만나를 주시고 실제로 찾고 구하는 자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그 영혼의 만족함을 얻게 해주시는 유일한 분, 자, 이것을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얻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주셨죠. 머지않아 만날 것이다. 머지않아 다시 너희들에게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주신 것이 성령 하나님이셨는데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충만케 해주셨습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채워야 될 그 만족을 얻어야 될 그 정체성과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주시는 성령 충만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거주와 성읍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7절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와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바른 길로 인도하사, 여기서 말하는 바른 길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가리키는 말이죠. 자, 아무 길이나 다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영혼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만나야 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해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까? 세상에서는 종교의 이름으로 다양한 이름으로 이런 것들을 해석하고 설명을 합니다. 어느 종교에선 이런 이름으로, 저런 종교에선 저런 이름으로. 그러면 그 이름을 다 따라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가? 아니죠. 거기는 이제 구약의 내용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구약의 상태까지 머물러 있게 됩니다. 자, 바른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교회 외벽에 새겨져 있는 글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말인데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가르쳐 주신 사역으로, 그의 삶으로 증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경험해야 되는 것은 이미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지식은 받았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지식은 이 성경을 통해, 구약을 통해 이제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 나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인데 그걸 직접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역사적으로 찾아오셔서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그대로 닮아가야 될 것이고 그가 보여주신 가르침을 통해서 이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셨고 그것을 단순히 지식적인 차원에서 머물러 있고 암기하고 외우는 정도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구현해내셨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특징이 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역들과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 말씀에 현현화되신, 신현화되신 육신이 일수록 나타내신 그 말씀의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증거해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발견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황을 아버지의 역사로 받아들여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은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한 길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나는 것, 기적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자, 기적이라는 단어 딱 들으면 솔깃하지요. 우리에게도 기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기적은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 단편적으로 로또에 당첨이 된다거나 어디에 합격이 된다거나 어떤 특별한 좋은 일을 만나는 걸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 그런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열매, 이걸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영이시잖아요. 우리는 육신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정욕으로만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도 신기한 일이고 그것을 구했는데 마침내 그 열매가 내 안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우리 안에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는 것처럼 성경에 나타난 그 말씀들이 내 안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느냐?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이걸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적입니다. 왜요? 그것이 영혼에게 만족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영혼을 채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가지면 만족을 얻을 것 같은데 세상의 것들은 만족을 얻는 게 아니라 다 양면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도 있어요. 우리는 늘 한쪽 면만 보기 때문에, 달처럼 한쪽 면만 보기 때문에 빛나는 부분만 우리는 주목하기 때문에 이것만 우리가 기억하는데 항상 반대적인 극부도 항상 있다는 거죠. 좋은 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들로 채워져야 만족을 얻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주시는 영생, 영원한 생명, 살아있다, 영원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혼으로 사는 것, 생명으로 채워지는 것, 살아있는 영생, 영혼이 되는 것, 자,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물질적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지금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시는 상황과 삶의 정황과 말씀과 성경을 통해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자, 이것들을 찾으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신앙의 목적이고 내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그래야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세상은 완전한 상태로 창조되었다. 따라서 이미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 따라서 그 안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들이 감당할 목적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무지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찬빛으로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하실 뜻들을 찾고 구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또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그 만족과 좋은 것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예수님으로 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이 아주 축원합니다.